한빛장로교의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구원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최고의 동기부여 전문가인 팻 윌리엄스는 그의 책에서 마이클 조던을 농구의 신으로 그리고 20세기를 빛낸 영웅으로 우뚝 서게 한 그의 모든 특성을 면밀히 분석해서 내놓은 결론에서 마이클 조던의 현란한 플레이와 농구 기술 체력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이클 조던의 그 화려한 재능 이면에 숨어있는 그의 피나는 노력, 지금 여기에 100% 몰입하는 그 집중력과 집념과 승무근성과 특별히 그의 농구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꼽았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스타로 떠오른 맥도날드 농구 캠프에서 한 기자가 조던에게 물었습니다. 어렸을 때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했나요? 그때 마이클 조던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시간 같은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본 적도 없어요. 지칠 때까지 아니면 어머니가 저녁 먹으라고 부를 때까지 연습했거든요. 우리는 이 한마디로 마이클 조던의 농구에 대한 열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의 그 열정이 그를 농구 천재로 만든 것입니다. 프랑스의 지성 장 콕트가 세상을 향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당신의 집에 불이 났다면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나오겠는가? 물론 사람들의 대답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금을, 어떤 사람은 주식을, 어떤 사람은 땅 문서를, 어떤 사람은 보석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모두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각기 다른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장콕트 자신의 대답은 참으로 특이했습니다. 나는 불을 가지고 나오겠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불에 닿는 것이면 무엇이나 열을 전도시키고 태울 수 있는 그 뜨겁고 도전적인 불의 열정을 갖고 나오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불 속에서 이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은 불같은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이같이 뜨거운 불의 열정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라는 말은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야 길이 열립니다. 대충 하면 열렸던 길도 닫히고 맙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아주 열심히, 그것도 뜨겁게 기쁜 마음으로 하면 결과와 상관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그 사람은 성공의 길에 올라선 셈입니다. 그래서 극작가 알프레드 크랩스는 열정 없는 성공이라 있을 수 없다. 승리하는 생활을 하는 비결은 가슴을 열정으로 가득 채우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열정이야말로 온갖 장애와 싸우게 하고 그것을 극복하여 인생의 순간순간을 즐기게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성경도 열정을 강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니라. 이사야서 9장 7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 열정은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합니다. 열정은 계획을 세우게 합니다. 열정은 이루어지게 합니다. 열정 없이는 아무리 위대한 비전과 거대한 꿈을 가졌을지라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영혼의 불꽃처럼 우리 안에서 타오르는 그 에너지, 그 무한대의 힘이 바로 열정입니다. 당신이 어느 한 방면에 최고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 일에 비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야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에게 12명의 열심 있는 신앙인을 달라. 그리고 나를 어떤 지역에서든지 내려놓아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이 일할 것이다. 마음에 열심이 없는 사람 전체를 나에게 주어본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열심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열심 있는 사람들까지 싸늘하게 만드는 방해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도 식사하는 것을 잊어버리시면서까지 미치도록 하시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점심때가 되어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갔던 제자들이 음식을 마련해서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께서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었던 제자들은 서로 바라보며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주었나? 그렇게 서로 얘기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쉽게 말하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니 주님은 배고픈 것조차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이 식사하시는 것조차도 잃어버리면서 미쳐도록 하고 싶은 일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가지셨던 이 열정, 영혼 구원, 구령의 열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혼 구원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혼 구원의 열정, 영혼 구원.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야말로 우리의 영과 혼과 삶을 다 쏟아 부을 만한 그런 값진 사명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영혼 구원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이 남가주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면서 올해처럼 무더웠던 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쯤인가요? 100도를 넘는 날씨가 일주일이나 계속되었습니다. 한국 겨울에 사만 사온이 있는 것처럼 남가주에도 보면 매일 무더운 것이 아니라 3일쯤 매우 무덥던가 한 4일쯤 조금은 온도가 떨어지는데 올해처럼 일주일 내내 100도가 넘는 것은 아마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이곳저곳에서 매일같이 최고 기온을 새롭게 경신했습니다. 그런 무더위도 계절에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틈엔가 무더위가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고 한낮에도 견딜만해졌습니다. 정말 예배드리기가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올해 목표처럼 성령의 충만으로 예배를 회복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모름지기 성도라고 한다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임재를 체험하며 말씀과 찬양 가운데 거룩한 교제를 나눌 때 성도들은 변화를 체험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예배야말로 성도들의 영적 양식을 얻는 가장 좋은 식탁입니다. 성도가 이 예배라는 영적 식탁에서 말씀과 찬양 그리고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새 힘을 얻을 때 또 다른 교회, 흩어진 교회인 저 사회로 나가 영혼 구원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새 힘을 얻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얼마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장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저 바깥 세상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 가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인도해서 주의 절에 데리고 올 때 저 천국에선 잔치를 벌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는 천국의 잔치를 배설해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잔치를 배설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전도할 수 있을까요? 내가 먼저 구원의 감격을 체험한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내가 먼저 체험하고 내가 먼저 좋아야 남에게 권할 수 있는데 내가 먼저 그 구원의 감격을 체험해야 하는데 나한테는 그런 경험이 없는 겁니다. 나한테는 이런 구원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난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닌다고 다녔는데 교회에선 집사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높여주는데 정작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정작 나에게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 목사가 매년 이때쯤 되면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 괜한 짜증만 납니다. 내 자신이 좋아야 권할 텐데 지금까지 내 자신 만난 일이 없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 그때 무력해지는 거예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봉사가 힘들어지고 삶에서 절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사람은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고 고마워, 그 사랑을 전하는 일이 너무 귀해서 1분 1초가 아까운 겁니다.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사실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밥 먹는 시간도 아깝고 잠자는 시간도 아까운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지 못하면 복음 전도 사역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깨닫지 못하면 전도의 열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엄청난 일인가를 알 때 비로소 내 마음에서 전도의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골골 그야말로 피죽도 먹지 못한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전도는커녕 자기 혼자 믿는 것조차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먼저 성령 충만으로 예배를 회복합시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영적 식탁에서 말씀과 찬양 그리고 기도와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세임을 얻고 저 바깥 세상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처럼 뜨거운 사명감으로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한 번쯤은 열왕기하 7장의 네 문둥이 이야기를 통해서 구령의 열정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열왕기하 7장의 배경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누어졌던 주전 9세기경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9대 여호람 왕 때의 일입니다. 그때 다윗 이후 이스라엘에 늘 눌려 살던 이웃 나라인 아람 왕 베나닷이 힘을 길러 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하였습니다. 베나닷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완전히 포위하고는 고사 작전을 씁니다.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아도 매년 거듭되는 기근과 가뭄으로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던 차에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외부로 들어오는 모든 물자 공급을 중단시키는 것이 오래되다 보니 성 안의 물가를 매일같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 안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갑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하루는 여호람 왕이 민정시찰을 하기 위해 건의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왕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자기 억울한 사정을 말합니다. 극도의 굶주림에 허덕이던 두 여인이 서로 이런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다른 여인의 아들을 잡아먹기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 아들을 그 여인과 한테 어제는 자기 아들을 그 여인과 한가 잡아먹고 오늘 그 여인의 아들을 잡아먹기로 했는데 그 여인이 마음이 변해서 자기 아들을 숨겨놓고 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그때 문둥병에 걸려 성 안에 살지 못하고 성 밖에 쫓겨나 살던 네 문둥이가 있었습니다. 성 안 사정이 이런 지경이니 성 밖에 쫓겨나 성 안에서 내려주는 음식으로 연명하던 네 문둥이들의 상태는 말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굶어 죽게 된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아람 군대에 항복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람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람 군대는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귀에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셔서 그들이 혼비백산하여 장막과 말과 나귀를 그대로 다 버려두고 도망가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텅 빈 장막에는 식량이 산처럼 쌓여 있고 은과 금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 처음으로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생전 보지도 못한 은과 금 그리고 화려한 의복을 가지고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가서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람 군대가 버려두고 간 그것들을 그냥 누리기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구원하고 운명을 바꿀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필요가 없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만 누리면 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짊어져야 할 모든 죄의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명하신 그 모든 일, 여러분과 이 김 목사를 위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 모든 일들, 내가 이 일 때문에 왔노라고 하셨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처럼 여러분과 저의 구원 사역이 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은 이런 놀라운 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철저를 내시며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신앙은요, 지금이나 예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서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서에 한 세겔을 하리라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내일 이맘때가 되면 쌀과 보리쌀이 정말 싼 값에 마음껏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줄임배를 마음껏 배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어야 하는 그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그 복음, 아름다운 소식 아닙니까? 그러면 아멘 해야죠. 그런데 복음을 옆에서 듣고 있던 한 장관이 엘리사 선지자를 이렇게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문을 낸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를 이렇게 저주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시면 이루어진다. 그러나 너는 보게 되지만 먹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엘리사의 이 예언은 그 다음날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장관은 성문에서 백성들에게 발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믿지 않는 사람의 마지막 말로입니다. 그런데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이 신하의 말이 맞는 것입니다. 양식을 싸게 사려면은 먼저 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가 물러가야 합니다. 아니, 물러가는 것만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을 만큼 양식을 사오려면 수십 일이 더 걸리기 때문에 당장 내일 이맘때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까지 다 계산하고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아예 작정하고 장기간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면서 고사작전을 피기 위해서 자기들이 먹을
군량미를 하늘처럼 쌓아놓았던 것입니다. 그걸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에워싼 죄의 허물을 벗겨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함까지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당장에 일어날 수 있도록 쌓아놓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믿고 아멘만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성서 밖에 있었던 네 문둥이가 복음을, 복된 소식을 전할 때 누린 축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문둥이가 아람 군대의 진으로 들어가 보니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리고 금은 보화는 지천으로 널려있는데 아람 군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둥이들은 먹고 즐기며 금은 보화를 이곳으로 저곳으로 숨깁니다. 그러다가 문득 지금도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 성 안의 사람들, 내 식구, 내 형제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은 여기에까지 미칩니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잠잠하고 있으면 이것은 우리의 죄다. 그래서 그들이 벌떡 일어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뛰어갑니다. 날은 어둡고 찰흙 같은 얼음을 뚫고 그러지 않아도 문둥병으로 이미 뭉그러진 두 발을 뒤뚱거리며 달려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굶어 죽어가는 성 안의 백성들에게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쌓여 있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쩔뚝거리며 성을 향해 뛰어가는 네 문둥이들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 가슴이 얼마나 벅찬 감격으로 차올랐을까요? 두 눈에서는 흐르는 눈물로 범벅이 되었을 것입니다. 땀과 뒤섞여 그 온몸을 적시고 있지만 그들의 땀을 적시며 흘러냈던 그 눈물은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 처음으로 복된 일을 하는구나 하는 감격에서 흐르는 감격의 눈물이고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로마서 10장에서는 네 문둥이의 이런 발을 아름다운 발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발은 일평생 낙심의 발걸음을 걷던 발이었습니다. 그들이 걷던 발걸음은 속에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던 절망과 저주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니 생명과 소망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이 된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일평생 자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자기 때문에 살다가 자기 때문에 죽습니다. 나 자신, 내 가정, 내 자식, 일평생 자기라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움과 기쁨을 누렸다면 이제는 우리의 관심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로 옮겨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문둥이들에게 있었던 아름다운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문둥이들에게 있었던 그 뜨거운 심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또한 이 문둥이들이 그동안 어떤 말들을 하며 살아왔을까요? 이러고도 내가 살아야 하나? 인생 참 더럽다. 이렇게 살아니 차라리 죽자. 그들의 입술에서는 평생 이런 자조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언어가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쓰시자 그들의 입술 속에 이런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여기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먹을 충분한 음식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와 보세요. 절망뿐이던 입술 속에서 아름다운 소식과 소망을 전하는 음성과 언어가 나올 때 그들은 난생 처음으로 삶의 희열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난생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구나,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구나 하는 감격을 느꼈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것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여러분과 저의 입술이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는 남을 모함하며 음란하고 더러운 말만 나오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 입술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해서 이웃을 일깨워주는 언어를 담을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어쩌면 당신이 그동안 전도하며 준비해왔지만은, 그리고 초청할 사람의 가슴을 보면 지금은 아무 소망도 미래도 보이지 않는 냉정하고 그야말로 어두운 불모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전하는 그 복음의 씨앗이 그들의 가슴 속에 심겨지면 그들의 가슴 속에서 머지않아 찬양이 솟아나고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놀라운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한빛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때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운명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깨달았습니다. 이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관심을 옮기십시다. 나만 하다 죽지 말고 내게 주신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눈길과 발길과 손길이 머무는 곳에 내 삶이 머물도록 헌신하십시다. 우리 모두 주께서 우리를 통해 베푸실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11월 5일 있을 새생명 축제에 여러분의 영혼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